서울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3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온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와 오래 참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저희의 부족한 노력과 행동을 보며 회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악을 분별해서 죄의 부끄러움과 후회를 경험하지 않길 원합니다. 보기에 쉬운 길, 좋아 보이는 길로 가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빠지는 길이라면 단호히 눈을 돌려 어려운 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분별과 결단을 하며 절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선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갈 탁월할 능력과 해안을 갖게 하시사 국민들이 존경하는 겸손한 지도자로 삼아 주옵소서. 교만과 독단이 아닌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겸비하며 안보와 외교, 행정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주시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고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성도들 주의를 구별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새 힘을 주셔서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동이 있게 하시며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서울 남부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서로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낮은 자세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갈등의 상황에서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관용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보다 예수를 믿고 아는 것에 가장 자랑스러워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자라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과 뜻을 나타내며 말씀을 듣는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결단하며 좋은 열매 맺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참으로 반가운 분들, 귀한 분들과 함께 2024년 3월 17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라 이 말씀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람은 항상 매사에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듣고 알고 그대로 수용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 우선하지 말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 지시 이것을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항상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따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먼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라. 그러면 왜 술 취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전폭적으로 그대로 따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술은 우리가 많이 먹어버리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술은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 사실 알코올은 긍정적인 효능이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신경안정제, 그리고 환자에게 진통의 효과를 누리게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좋다고 막 먹어대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취해버립니다. 자, 이 알코올은 무슨 효능이 있냐면 마비를 시켜버리고 통증을 없애는 효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이 취해버리면 무엇이 마비돼 버리냐? 혀가 마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체 전체가 사실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헛나와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정상적으로 말 안 합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말도 이제 틀리게 하고 혀가 꼬부라지고 마비가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술이 진통제인 아시죠? 마비시키는 거,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술이 취해버리면 무엇이 또 마비되느냐? 중추신경계가 마비돼가지고 균형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 비틀거리고 마비가 돼서 그래요. 그리고 꼬꾸라집니다. 마비가 균형을 못 잡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무엇까지 마비되느냐? 뇌까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적절한 판단을 못 합니다. 도로가로 술 취한 사람들 들어가잖아요. 판단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약으로 써야 되는 술을, 그것도 적절하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해야 될 약을 많이 마시면 취해버려요. 여러분, 독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혀가 마비되니까 혀가 꼬이고, 그리고 중추신경이 마비되니까 균형을 못 잡고 비틀거리고, 그리고 뇌까지 마비되니까 판단이 서지 않아서 막 차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술 취하면 혀 마비, 중추신경계 마비, 뇌가 마비돼. 인생이 마비돼 버려, 나중에는 여러분. 그러면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사실 술에 취하면 술에 지배를 받아버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오직 성령에 순응하라. 성령의 지시와 인도, 보호를 그대로 따르라.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 취하면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첫째, 말과 행실이 분명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모든 면에서 명철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성품과 좋은 행실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취하려면 성령이 취해야 돼요. 이 말씀은 뭐 술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지시를 그대로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명철, 명료, 존경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에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합독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에 맺는 열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외형적 모습, 내형적 모습, 성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좋은 현상, 그것은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왜 이것을 금지해? 이것은 막 고양시키고 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금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면, 즉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에 그대로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성령을 따르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명철하고 명료해지고 판단 잘하고 칭찬받고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9가지 열매입니다. 한번 우리가 열매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힌다고 나와 있어요. 사랑의 열매.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맺히는 행동, 어떤 행동이냐?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랑은요, 어느 때든 누구에게든, 이게 자기 아닌 다른 사람, 항상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마음을 베푸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아니었던 다른 상대, 어떤 상황에서 내게 나타나는 모습, 그 모습 속에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위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누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술 취한 사람은 전혀 안 나타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사랑을 주면서 일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투도, 표정도, 행동도 항상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신앙인은 항상 누구든지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 열매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희락의 열매를 맺힌다고 나와 있어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함,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희락의 열매를 맺은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고 누구에게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18절을 합독하면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화평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평은 어떤 행동을 화평이라고 합니까?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누구와든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화평입니다. 여러분, 화평하지 않는 행동은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살고 있는가, 화평하지 않게 살고 있는가. 싸우고 다투면 화평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화평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화평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넷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오래 참는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오래 참는 열매. 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힌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누구에든 일단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을 참아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을 늦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으라는 거예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고 말은 듣되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20절 읽을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내는 것을 아주 절제합니다. 더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항상 오래 참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자비의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이 자비는 한문으로 사랑자자 그리고 서로 아끼는 비유죠. 안타깝게 여기는. 그래서 자비의 열매를 맺힌 행동 어떤 행동이냐,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누구에게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며 안타깝게 여기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자비의 또 다른 표현은 긍휼입니다. 긍휼. 성경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즉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자비가 참 중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며 안타깝게 여겨주면 같이 걱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이 자기에게도 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의 인도를 알고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항상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양선의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양선은 진짜 선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선, 어질 양이죠. 그래서 진짜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선의 열매를 맺히는 행동, 어떤 행동이냐? 역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선하게 생각해주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것이 나타나느냐? 역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술 취한 자에게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자는 자기만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항상 선을 말합니다. 잠언 3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게 양선입니다. 양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진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 이게 양선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도 들어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들어가고 진짜 선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양선을 행하며 살아야, 진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7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충성의 열매를 맺힌다고 나와 있어요. 이 충성이 무엇일까요? 충성은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헌신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헌신. 예를 들어 국가에 헌신합니다. 충성이에요. 하나님에게 헌신합니다. 충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부모님에게 헌신, 충성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헌신에 관한, 충성에 관한 성경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있어요. 7절로 8절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국가를, 다른 분을, 부모님을입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이게 진짜 은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충성은요,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충성은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헌신이 헌신.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쭉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런데 이런 7절 중요하죠.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도 좋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든요. 아주 착한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충성하셨어요.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어요. 우리를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들은 정말 헌신,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8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온유의 열매를 맺힌다고 나와 있습니다. 온유는 여러분 다 아시죠? 다정하고 따뜻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의 열매를 맺는 행동, 어떤 행동이냐? 역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누구에게든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터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쉬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와서요, 이제 괄호는 없지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행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정말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으려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나에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교회 가면 다 그 짐이 없어진 줄 알고 교회에 왔는데 그대로 있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8절만 읽으면 안 돼요. 29절, 30절까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어떤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온유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평생을 온유하게 사십시오.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9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절제의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이 절제의 열매는 어떤 행동이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누구에든지 절제, 곧 자신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알맞게 조절하면서 하는 거예요. 과도 아니고 비나지도 않아요. 항상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분수를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분수를 넘으면 우리 욕먹잖아요. 너 분수 넘었어? 항상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요 그랬어요. 절제. 내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항상 선을 넘지 알맞게 조절하면서 사는 것, 제어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절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으로서 항상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만일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어떤 신앙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했구나. 그럼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져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에서 열매에 관한 구체적인 성경 말씀 읽으면서 더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9가지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합독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맞지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맞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돌아왔죠?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항상 그는 착해요. 항상 그는 옳아요. 항상 그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자들,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특징적인 열매가 나타나. 이걸 우리가 빛의 열매라고 하는데 항상 착해요. 항상 옳아요. 의로워요. 그리고 거짓이 없어. 진실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하는 분들 제가 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있는데 빛의 열매가 있어요? 왜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빛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열매는 빛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집합, 그 결과,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 결과물인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즉 착하고 평생을 의롭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적용 부분에서 권면과 함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열매 맺는 생활하고 진짜 좋은 신앙,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습관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이며 반복적으로 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은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누구로 성장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결정짓게 합니다. 이만큼 습관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 늦게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습관. 그가 얼마만큼 자기 일에 열중하느냐, 열중하지 않느냐. 다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 습관이 결국에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열매, 즉 성령의 열매와 그 결과물인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좋은 영적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습관은 유지해야 되고 살면서 더 좋은 습관을 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영적 습관이 무엇일까요? 역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서요.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입니다. 이보다 좋은 영적 습관은 없어요. 매일 스스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습관만 가지시면 그분은 성령의 열매 맺고 빛의 열매 맺는 자. 여러분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 안 읽죠. 매일 기도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좋은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결국의 결과물인 빛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 습관이 매일 있어야 돼요. 그게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속에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강한 영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더욱더 성경의 지혜가 막 이제 넓어지고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공부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개념이. 성경 읽으세요. 그게 공부입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죠. 그러면 그게 좋은 영적 습관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영적 습관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매일 하루를 살거나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는가. 우리 교회는 뭐 다 아시죠? 5가지 이제 생활 지표를 우리가 밤에 주간 성도의 생활 고백서를 보고 확인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하지 않는 분도 계신 줄로 제가 아는데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에서 적용 부분에서 여러분 습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좋은 영적 습관은 역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기 그리고 매일 저녁이 되면 잠자기 전에 자기 하루를 돌아보며 이제 점검해 보기 이 영적 습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도 맺히시고 그 결과물인 빛의 열매도 맺히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도 맺히시고 성령의 열매의 결과물인 빛의 열매도 맺히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 습관 말씀드렸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가 지나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가지 권면이 되겠네요. 이제 빛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권면.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매일 영적 상태를 돌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받은 권면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도 맺고 빛의 열매도 맺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답게 하루를 살고 나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예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권면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인 결과물인 빛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좋은 영적 습관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희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저희들 하루를 돌아보며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소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진로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자손을 위해서 자손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사업장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루어 주십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노후 생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치료 회복을 위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영적 성장을 위해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와 회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업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은총과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4년 3월 17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사업을 하거나 혹은 공부를 하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예준이, 종욱이, 진혁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모든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